여러분 안녕하세요.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의 하금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이지희 씨, 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못한 것이 한 2, 3개월 됐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나라에서도 국민들을 위로하고 도와줄 마음에 여러 지원책을 좀 내놓고 있어요. 그렇죠. 뭐 긴급 재난 지원금을 비롯해서 각 네. 도나 시에서 또 자체적으로 주려고 하고 있는 뭐 긴급 생계비, 긴급 생활비 등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지원 방법들이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개인적으로 뭐 장사하거나 네. 가게 하시는 소상공인들에게는 네. 엄청난 피해와 타격을 입었어요. 너무들 힘들어하세요, 진짜. 하다 보니까 뭐 채무는 늘고 빚은 점점 커지고 그렇죠.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재정 관리를 해야 될지 난감하고 네. 참 그런 마음이 얼마나 어려울까 싶어요. 그래서 네. 오늘 그 분야의 전문가 한 분을 모셨는데요. 네. 전문가 중에서도 이렇게 위쪽에 계시는 분 한 분을 저희가 어렵게 귀하게 모셔봤습니다. 주식회사 핀톡의 대표이신 자산관리 전문가 백정선 장로님 모시고 오늘 재정관리와 또 신앙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장로님. 반갑습니다. 네. 친숙하고 따뜻한 자산관리 전문가, 주식회사 핀톡의 백정선 장로. 그는 대중에게 친숙한 자산관리 전문가로 활약하며 하나님 안에서의 똑똑한 재정관리 비법을 전수하고 있다. 돈 걱정 없어 보이는 그에게도 30억의 채무를 떠안게 된 뼈아픈 시절이 있었다는데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여 희망을 전하고 싶은 백정선 장로의 회복 스토리 지금 공개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관리할 것이냐, 이게 자산관리라고 봅니다. 네. 한 달도 안 돼서 그게 터지면서 제가 30억이 넘는 빚을 지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자라는 생각을 했죠. 항복하고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운용하는 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절대 불가능하다는 삶을 계속 인정하면서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뵀던 분인데요. 네. 어쩜 그렇게 안 늙으세요, 혼자. 얼굴이 그냥 동결 상태이신 것 같아요. 철없이 예. 살아서 그래요. 인상도 참 좋으세요. 네. 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이 반갑고 궁금하고 그렇죠. 빨리 말씀 듣고 싶을 것 네. 같아요. 우선 하시는 일이 어떠한 일이신지 아까 핀톡. 네. 어떤 사업이신지 좀 소개 파이낸셜 좀 해주세요. 토크라고 그러죠. 네. 돈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만든 회사 이름인데 네. 개인들의 돈 관리를 해주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쉽게 말하면 돈 네네, 관리해주는 그렇습니다. 회사.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희망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곳의 공동대표로 일하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상담해주고 그분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갖고 계신 재능으로 하실 수 있는 거를 해주시는 거네요. 돈 있으신 분, 또 빚이 있으신 분, 그렇습니다. 양쪽을 다. 보통 이렇게 자산이나 재정 관리라고 하면 돈 있는 분들을 위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도 않다면서요. 그렇죠. 예전에는 이제 돈 많은 사람들에 대한 돈 관리를 하는 게 이제 자산 관리라는 예. 표현을 썼는데 지금은 돈이 많은 사람은 많은 사람대로 뭐 세금 문제, 부동산 문제 고민이지만 네. 돈이 없는 사람은 하루하루 이렇게 잘 극복하는 것에 대한 그렇죠. 고민이 있잖아요. 예. 뭐 성경에서도 5달란트 준 경우도 있고 1달란트 준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그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게 그걸 다시 꾸려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뭐 금액에 상관이 있어서 내가 뭐 자산 관리가 필요 없다가 아니라 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관리할 것이냐, 이게 자산 관리라고 봅니다. 네네. 저는 궁금한 게 네. 저분은 어떻게 생기셨길래 돈을 관리하시는 분이실까? 굉장히 궁금해져요. 예. 이제 점점 풀어놓으시겠지만 우선 안 포인트로 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재정 관리를 잘 할 수 있을까? 네. 맛배기로 한번 좀 네. 알려주시죠. 저는 목사님의 그 영어 발음이 너무 좋아요. 포인트.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우선 가장 첫 번째로 자산 관리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인생 관리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맡겨준 그 돈들이 있는데 네. 나에게는 인생이 주어져 있어요. 네. 그 인생과 돈은 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에 대한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마다 필요한 돈이 나올 거예요. 그럼 거기에 맞는 플랜을 세워가는 것이 자산 관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자기만의 돈에 대한 가치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특히 크리스찬들은 예. 하나님께서 그 매일 주시는 만나로 살겠다는 생각을 좀 가져야 되는데 그것에 더 많은 욕심을 갖기 시작하는 순간 내게 욕심이 찾아와서 네. 나를 지배해버리거든요. 그럼 돈이 지배하는 돈에 의해서 지배되면 내 인생이 어느 날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 잊지 말아요. 이제 시작인데 뭔가 네. 정리가 되네요 벌써. 큰 그림이 그려졌어요. 네. 예. 크리스찬으로서 돈을 어떻게 또 바라봐야 네. 되는지. 네. 근데 아까 처음에 이제 소개해 주셨을 때 빚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상담을 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분들한테는 정말 절실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어떻게 상담을 하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네. 접근을 해야 되는 건가요? 빚진 사람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자신이 느끼는 어려움이 너무 벽으로 다가와 있어요. 그 벽을 뚫을 수 없다. 내가 여기를 극복하는 게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 때문에 가장 네. 첫 번째 마음이 이미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쵸. 마음을 잡아주는 것이 우선이고요. 빚진 사람에 대한 상담은 두 네. 번째로 현실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부채에 대한 정확한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부채 리스트를 작성시켜요. 두려워서 차마 마주하지 못했던 현실을 그렇죠. 직면해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리스트를 본 다음에 그 네. 이후에 이제 그 부채 하나하나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가는데 금융기관을 통해서 이용하는 방법. 그다음에 정부에서 제공하는 제도들이 있어요. 신용회복위원회라든지 네. 그다음에 법률구조공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활용하는 그 개인 워크아웃이나 개인 회생이나 파산까지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그것을 이 사람의 소득과 이 사람의 가족 구성원 이런 것까지 따져보면 해법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해법을 맞춰서 솔루션을 찾아주는 게 부채 상담이에요. 그야말로 전문가시네요, 네, 진짜. 아니 저는 네. 막연한 느낌에 이 재정 상담, 뭐 네. 재무 설계 같은 것은 돈이 많으신 분들, 어. 큰 회사 네. 어떻게 관리할까라는 것이 관리로 생각했었는데 지금 듣고 보니까 또 그런 것도 아니고 다른 쪽이면 관리가 돼서 참 좋은데 네. 그래도 그렇지 일단 돈이 많으신 분들을 관리가 돼야 장로님한테 개인적으로 이익이 온다든지 또 회사가 잘 운영될 텐데 특별하게 그쪽으로 부채가 많으신 분들 이렇게 좀 관심 갖고 관리하신 이유가 뭐 특별히 좀 있으신가요? 네, 저한테 이제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좀 부끄럽기도 하고 네. 또 감사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겹치는 문제인데 제가 돈을 많이 벌었고요. 실제로 부자들을 관리하다가 돈을 많이 벌어서 네. 그걸로 꽤 큰 회사를 경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이제 매달 수입도 많았고 뭐 그 흔히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외제차 끌고 기사 들고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사회 활동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 이르러서 제가 그런 모습으로 살았었는데 제게 이제 부자들을 많이 소개시켜줬던 한 사람이 뭐 간단한 자기 그 자금 유동성의 문제가 좀 생겼으니 사인 네. 한 번만 해달라라고 사인을 한 번 해줬는데 한 달도 안 돼서 그게 터지면서 제가 30억이 넘는 빚을 지게 됐어요. 한 달 만에 사인 하나로 네. 30억. 네. 어. 그래서 그동안 그 제가 모았던 돈을 이게 그 빚 갚는 데 쓰려고 봤더니 그때가 하필이면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예요. 2009년에. 그래서 그 제가 빚을 청산하려고 봤더니 제가 다 청산해도 제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거의 금융자산이었기 때문에 반토막이 나서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다 못 갚으니까 결국 빚이 저한테 어마어마하게 크게 와 닿고 20억이 넘는 빚이 남아 있어서 제가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갑자기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처음에는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나한테 빚을 졌나 보다 숫자상의 빚이었으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제가 갑자기 막
그 너무 고통스러운 게 새벽마다 사람들이 사무실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를 못 가게 하고 네. 붙잡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구나라는 게 맞닥뜨려지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견디질 못하고 우울증에 사로잡혀서 계속 뭐 사람을 만나기만 해도 눈물이 나고 사람들이 누가 저한테 말만 시켜도 눈물이 나는 그런 아주 암담한 상황에 처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다 빚진 사람들을 만나는 게 네. 예사롭지 않게 된 마음이 거죠. 쓰이셨겠어요. 그렇죠. 더더욱 예, 한번 내가 아픔을 큰 경험했으니까 경험을 하셔서. 예. 그분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그렇죠. 마음으로. 예. 왜냐하면 누구보다 심정을 아실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 어떻게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좀 헤쳐나가셨어요? 아니면 교회를 처음 먼저 나가신 거예요? 교회는 이제 5살 때 어릴 때부터. 저희 집이 이제 되게 가난한 집이었어요. 뚝섬에 이제 학고방에 살았는데 네. 동네 분이 교회 가면 이제 팥죽 준다고 그래서 데려가서 갔는데 예. 교회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뭐 가면 너무 즐거우니까 네. 갔다가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는데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만나 주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교회를 가는 게 너무 즐거웠어요. 하필이면 그때 당시에 어머니가 그 폐가 안 좋았고요. 네. 또 뭐 여러 가지 간도 안 좋았고 아이고. 한양대학병원에 진단을 했는데 그 의사 표현이 그 잘 먹고 잘 지내시는 게 좋겠다. 뭐 치료 방법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이제 어머니가 다급하니까 남녀란개교라는데 예. 네. 그때 이제 질병 치료해 주는 게 또 남녀란개교 유명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가자 본인이 가셨어요. 그래서 네. 거기 갔더니 뭐 종교를 통일해야 된다고 그랬다고 저를 강제로 이제 데려갔었죠. 교회 다니고 있었는데. 네. 그래서 한 주 갔다가 더 아픈 거죠. 더 아프니까 이제 어머니가 더 아프니까 제가 교회로 가자 이번엔. 네. 그랬더니 그럼 다 가자. 온 집안 식구가 교회를 갔는데 그날 특별한 체험을 한 거죠.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했는데 정말 깨끗하게 나버렸어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그 경험이 온 집안 식구가 전부 이제 하나님 살아있다는 걸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제 그 경험이 제 인생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고 네.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도 기도하시다가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인데 집에 와서 좀 자라 그래서 집에 왔더니 제가 누웠는데 제 아버지 얘기에 따르면 물 한 그릇 떠오라 그래서 떠다 드렸더니 세수하시고 또 물 한 그릇 또 떠오라 그래서 또 떠다 드렸더니 양치하시고 네. 그리고 머리 빗겨달라고 머리 빗더니 무릎 꿇고 기도를 하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쿵 하고 뒤로 넘어가셨는데 그러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천국 가는 것을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네. 그런 것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믿음은 분명하게 네. 섰던 것 같아요. 그 5살 때부터 그냥 팥죽 주는 게 좋아서 교회 가셨다가 어머님의 아프심으로 인해서 또 그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을 온 가족이 다 경험을 하시면서 특별한 은혜가 있으셨기 때문에 그 밑거름이 누구보다도 깊고 좋지 않았을까.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큰 위기, 정점에서 찍었던 큰 위기 속에서도 잘 버티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잘 버텼다 하더라도 버티는 과정은 너무 힘들잖아요. 어떻게 버텨내셨어요, 그 과정은? 그러니까 위기가 찾아오고 나서 이제 그 너무 힘드니까 어떡할까라고 하다가 제 마음속에 이거는 내가 혼자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우울증이 자꾸 저를 이제 한쪽으로 몰아가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차를 몰고 가는데 그 악셀에다를 밟아버렸어요. 그러니까 한강 쪽으로 향하는 차를 악셀에다를 밟아 눈을 감고 악셀에다를 감았는데 청담대교 교각이 이렇게 있는데 그 교각에 옆이 부딪히면서 소리가 너무 크게 나니까 제가 놀래서 브레이크를 밟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번 실패하고 나서 그다음에 두 번째 제 딸아이하고 이제 아내하고 전부 가족들이 자는데 새벽에 제가 이제 마지막을 한번 시도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이제 유서를 쓰고 있었는데 제 딸아이 막내 딸이 5살이었는데 그 네. 아이를 한 번만 안아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한번 안았는데 이 아이가 저한테 안 떨어지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이 아이는 모르고 저한테 안 그냥 떨어진 것 잠결에 같아요. 아빠를 네, 꼭 네, 아는 네, 거고 네. 아이는. 네, 안 떨어지니까 제가 너무 눈물이 나서 그냥 내려놓고 와서 다 찢어버리고 살아야 될 이유를 한번 적어봤어요. 그랬더니 살아야 될 이유가 너무 많은 거예요. 죽어야 될 이유는 딱 하나밖에 빚졌다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할까? 네. 그래 하나님 앞에 항복하자라는 생각을 했죠. 이제 항복하고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서 이제 그날부터 새벽 예배를 가서 그냥 무작정 울었어요. 하나님 네. 좀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제가 저를 부인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저를 계속 안아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이제 금요 예배 드리고 제가 한 달을 돈을 소득이 생기면 그걸 다 빚 갚는데 네. 써버리고 나면 한 푼도 안 남는데 내일 이번 주 주일날 그래도 11조라도 내게 네. 돈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기도하는데 금요일 날 11시쯤 집에 들어갔더니 전화가 왔어요. 네. 전화를 받았더니 숙명여대에서 홈커밍 데이를 하는데 강사가 펑크가 났는데 강사가 필요하다고 네.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다음날 아침 9시에 가서 강의를 했거든요. 강의하고 나서 받아보니까 11조 낼 돈이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라운 경험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상태가 네. 된 거죠. 그래서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하나씩 생긴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하셔서 너무 찡했던 게 유서를 쓰다가 막내딸 한번 안아보자 했는데 그 폭 안긴 막내딸 덕분에 살아야 되는 이유로 유서가 아닌 살아야 되는 이유를 쓰시고 하나씩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시면서 지금 이겨내신 거잖아요. 그 후에 회복은 그러면 어느 정도 걸리셨어요? 이게 그냥 적은 액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30억. 예. 30억에서 일단 있는 돈으로 처분하고 남은 게 한 22억이었어요. 22억 정도를 갚아 나가는데 이제 제일 필요한 건 제 가족들의 힘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족들한테 제가 솔직히 얘기했어요. 우리 내가 이렇게 됐다. 네. 그래서 월세로 옮기자. 월세로 옮기고 그리고 이제 제가 하나님의 의존에 사는 거예요. 제가 제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네. 되니까 계속 의존하며 살았는데 한 8년 정도 2012년 12월 20일 날 이제 네. 제가 회사를 팔면서 이제 제 빚을 청산했었죠. 그 잘 꾸리셨던 그리고 워낙 또 그쪽에서는 알아주는 회사를 꾸리시다가 빚 때문이기도 했지만 회사를 정리할 때 이 기분이 좀 어떠셨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참 그때는 너무 힘들어서 그날 정리하고 나서 혼자서 막 엉엉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셨을 것 같아요. 울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한 3년 동안 그 회사 이제 공동대표로 있다가 나와서 회사를 차렸는데 네. 차리면서 또 이제 제가 또 이제 뭔가 내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했는데 좀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또 한 번의 빚을 졌는데 근데 제게 이제 요즘 달라진 게 하나 있다면 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빚이 이렇게 갚아지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빚진 사람들을 만나면 제일 많이 위로하는 게 너에게 있는 빚이 너를 옥죄이지 못하게 해라. 좀 잘 이겨내봐라. 그런데 이런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 세상에 너를 보낸 이유가 있을 텐데 조물주가 네. 그 조물주라는 분이 너한테 뭘 요구하실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지금 당장 포기하지 말고 뭔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겠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나누죠. 근데 지금 제가 이겨냈던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나한테 요구하는 것이 뭔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생각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생각이 빚으로부터 좀 옥죄임으로 해방될 수 있는 생각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초점이 빚이 아니라 그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를 생각하면서. 같은 질문 같은데 네. 그렇게 젊은 나이에 그 외제차를 굴리고 기사를 두고 이렇게 뭐 좋은 집에 살다가 다 정리하고 정말 새빵 갔을 때 그때 마음이 어땠어요? 근데 이제 집에 그 상실감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 다른 게 감사한 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구체적으로 들어오시는 것들을 경험하니까 예. 집이 넓고 좋고 보다 이제 돈이 없어도 가족들이 모여서 같이 얘기하고 수다 떨고 그다음에 같이 기도하는 그것이 네. 있어서 훨씬 더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 아내분이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빠가 굉장히 잘 나가셨던 분인데 잘 나갔던 남편인데 하루아침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고백을 하시고 이제 상황의 모든 것이 변하는 과정을 다 같이 겪으신 거잖아요. 아내분의 반응은 어떠셨어요? 그 당시에? 아내가 처음 제 얘기를 듣고 놀라셨겠어요. 엄청나게 울었던 것 같아요. 같이 새벽 예배를 갔는데 끝나고 나오면서 계단 앞에서 엉엉 울던 제 아내의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 아내가 굉장히 담대한 편이에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는 딱 그 굳건하게 서서 좀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네. 그 제 아내 카톡에 프로필이 그렇게 어머. 되거든요. 웃게 하시는 하나님, 어. 이렇게 웃게 하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사는 것 같아요. 멋지다. 예. 지금 너무 웃음이 좋으세요. 워낙 잘 웃으셔서 예. 웃게 하시는 하나님. 예, 너무 좋은데요. 그 장로님 어떤 삶에 대해서 그 엄청난 사건을 중심으로 지금 조금 뭐 말씀하셨는데 네. 신앙이나 삶의 변화가 많이 왔겠네요, 그죠? 네. 사건 그 사고 전과 후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말씀 좀 해주시죠. 지금도 제가 방송을 출연하기도 하고 책을 쓰기도 하고 강의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합니다만 네. 예전보다 많이 줄긴 했어도 그대로 하거든요. 네, 근데 네, 네. 예전에는 내가 잘나서 했었습니다. 정확히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굉장했고 네. 네. 그리고 그걸로 나름 카리스마를 부려가면서 강의도 하고 네. 방송도 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는 아주 미묘한 거 정도를 알고 있고 아주 미미한 걸 알고 있는데 그걸 제 자랑으로 삼는 게 의미 없다는 사실을 아니까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내가 무능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어떤 거 하나하나가 될 때마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전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제가 인정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교육방송 EBS에서 TV 특강 프로그램이 새로 생겼는데 네. 10강을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0강을 저는 이름도 없고 요즘은 활동을 거의 작게 하는데 저한테 세 번째인가 강사로 저를 모셨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책까지 쓰자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걸 만들어 주셨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생각해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섭리 안에 하나님의 네. 경륜이 저를 어떻게 끌고 가시는지를 볼 수 있게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자연스럽게 들더라고요. 네. 그 아내하고 아이들은 네. 그 일 전과 후가 어떻게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하고 제 아이들이 이제 그전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큰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일상적인 거였다면 네. 지금은 이제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들이 좀 아이들도. 있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토요일이 되면 이제 저녁에 저희들이 가족들이 모여서 이제 한 주간 있었던 얘기도 나누고 같이 기도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좀 다른 모습을 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절제할 줄도 알고. 네. 뭐 큰 산을 넘어왔으니 뭐. 근데 큰 산은 넘었다고 하지만 막내 따님이 그때 꼭 안았을 때가 5살 때였었잖아요. 네. 아무것도 모를 나이잖아요, 사실. 그러면 위에 자녀분들은 몇 살이었었나요? 딸이 그 당시에? 둘인데 예. 큰애가 이제 당시에 고3이었어요. 아, 나이 차이가 좀 있었구나. 고3이었기 때문에 제가 너무 신경이 더 쓰였던데 하나님이 이 아이의 입학도 책임지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큰일 났다 생각했는데 그래서 처음에 이 아이가 충격받을까 봐 숨겼어요. 네. 한 5, 6개월 숨겼는데 얘가 그 공부하다가 어느 날 학교에 가서 큐티하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러냐라고 하고서 어느 날 이제 제가 얘기를 하면서 제가 울면서 얘기를 하니까 제 딸이 같이 울더니 아빠 나 논술 학원 한 번만 보내줘. 그래서 논술 학원을 한 달 다녔거든요. 네. 근데 논술로 그 얘 실력하고 전혀 상관없이 대학 갔어요. 그래서 그 대학 합격하던 날 저한테 전화해서 아빠 나 합격했어. 너무 감사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라고 고백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아주 철저한 계획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죠. 네.
그전에는 내가 잘해서 내 능력으로 했다고 생각했다가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일을 계기로 하나님이 전적으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끌어 가신 그 고백을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사람인지라 이렇게 일이 다시 풀리고 내가 갖고 있던 것들에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걸 보면 내가 그래도 조금 잘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이렇게 조금 싸게 틀만 나는데 어떻게 그걸 다 버리세요?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예. 저에게도 똑같이 조금씩 그런 게 불뚝불뚝 튀어나오잖아요. 역시 나야 뭐 이런 생각이라든가.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네. 말씀으로 그냥 바로 그 설교에서 말씀하시고 어떤 설교 말씀 들으면서 그냥 보게 되는 거죠. 꼼짝나라군요. 내가 아닌데 그 에스겔이 그 에스겔서를 통해서 막 얘기하는데 네. 그 네가 이 성전을 더럽혔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그래 내가 과거에 그런 성전을 더럽히는 직책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안수받았다고 하면서 그 성전을 더럽힌 모습을 내가 가졌는데 뭘 주장할 게 있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네. 다시 엎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제 자산 관리를 해주시지만 돈이 있으신 분 포함해서 이제는 다른 쪽으로도 빚을 지고 계신 분들을 돕는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마음이 좀 다르실 것 같고 실제로 그렇게 상담 오셔서 또 변화하는 과정들도 꽤 많이 보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그렇죠. 실제로? 실제로 한 부부가 왔었는데요. 그러니까 크리스찬 부부였는데 빚이 좀 많았어요. 그리고 남편도 직장 생활하고 아내도 직장 생활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네. 아이들 셋을 키웠는데 두 부부가 너무 힘드니까 이혼을 결심한 돈 때문에. 바로 전에 이제 직전에 저한테 한번 상담하러 왔는데 네. 저랑 이제 구체적으로 돈이 우리 가정에 차지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을 좀 점검하게 됐고 이 빚은 우리가 어떤 것을 줄이면 가능할까라고 하는데 줄일 게 별로 없는 상태인 거예요, 네. 이 집이. 그러면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에 이제 욕구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과도하게 들어간 부분을 정리하자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정리하기 시작하면서 하나씩 해법이 찾아졌고요. 네. 그리고 서로 원망하던 것에서 서로 격려하는 쪽으로 서로 이제 돕는 쪽으로. 바꿨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제가 숙제를 일주일마다 줘서 네. 한 6주에 걸쳐 상담을 했는데 6주 상담하고 나서 서로를 손잡고 이제 마지막 날에 제 사무실에서 둘이 손잡고 같이 어머. 기도했는데 울더라고요, 남편이. 네. 우는 거 보면서 이분들은 회복됐구나라는 생각에서 회복해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저 안 찾아와요, 이제. 6주 만에 솔루션이 끝나신 거네요. 그 어떤 숙제를 내주신 거예요, 그분들한테? 이제 내가 꼭 하고 싶은 우리 가족에게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적어보게 하고 네. 그다음에 우리 집에서 가장 많이 쓸데없이 나가는 게 뭔지 그런 것들 한번 적어봤어요. 네. 그리고 나서 빚에 대해서 리스트 둘이 한번 같이 적어보게 했어요. 그러니까 빚은 아내 빚, 남편 빚을 따로따로 가지고 있던 걸 둘이 하나 믹스해서 써보게 빚이 했고. 통합됐군요. 그렇죠. 그리고 수입에서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고 있는지 봤는데 이제 부모님한테 막 빚을 졌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 뭐 행사에 막 잔뜩 썼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가서 양해를 구해라. 우리가 이런 상태다라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찾게 했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되게 평범한 것들을 찾는데 네. 본인들이 못 봤던 걸 이제 보게 한 거죠. 방송 보시는 분들이 혹시 궁금할 것 같아요. 뭔가 하고 싶은데 빚을 져야 돼. 네. 근데 안 할 수는 없어. 뭐 어떻게 좀 조언 좀 해주실래요? 우리나라에 위기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 1997년 IMF 외환위기, 그다음에 2002년 카드 사태, 그다음에 2008년 신종플루, 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런 사건들이 계속 있었어요. 네. 그런 사건이 지나갈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그냥 그런 위기만 지나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엄청난 양극화가 발생했어요. 돈 많은 사람들은 자산 가치가 늘어나는 오히려. 기회를 얻었고요. 네.
돈 없는 사람은 더 빚을 졌어요. 코로나19 사태가 지금 찾아온 지금 상황에 사람들은 빚을 많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원하지 않지만 빚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지금 네. 처해 있어요. 왜냐하면 네. 소득이 하나도 없으니까 네. 그렇죠. 카드라도 써야 되고 네. 뭐 그런 상황이 되거나 정부에서 어떤 지원을 해주더라도 대출을 해주는 거지 그냥 주는 돈은 재난소득이라는 걸 조금 네. 주는 거죠. 네.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고 나머지는 다 제가 책임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상황에서 빚을 졌다고 해서 빚이 내 인생을 다 망가뜨린 건 아니라는 생각을 먼저 할 필요가 있어요. 네. 우선 이제 이 빚을 졌더라도 이 빚을 갚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먼저 찾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소득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요. 네. 소득이 있다면 빚 갚는 방법은 국가에 지원해주는 정책적인 제도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융기관을 옮겨 탈 수 있는 그런 바꿔드림론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쓰면 이자를 확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들도 네. 있어요. 그런 방법을 좀 지혜롭게 찾는 게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방송 네. 보시다가 네. 너무 문의 많이 하실까 봐 너무 바빠지시면 어떡하나. 방법은 다 나오게 돼 있는 거니까. 그러게요. 네. 예,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네, 찾아보면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던 거네요. 근데 요즘 워낙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하시는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특히나 어려우신 게 예전에는 이만큼 벌어서 씀씀이가 이만큼 됐는데 아무리 줄인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예전만큼 버텨주지 못하니까 그렇다고 내일 당장 장사가 잘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것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분들을 위해서도 좀 어떤 대책을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유행처럼 번져져 있는 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네.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이 한동안 노폐잠바라고 해서 네. 교복처럼 입고 그렇죠. 다녔던 적이 그 있어요. 비싼 잠바를. 무슨 그 추리닝 안 네. 입으면 안 되는 그런 걸 입고 다녔는데 자꾸 또래 집단하고 비교하는 거죠.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참조틀이라고 하는데 프레임 오브 레퍼런스인데 네. 그런 참조틀에 갇히면 내가 다른 사람과 동일한 수준의 뭔가를 하지 않으면 나는 처질 것 같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크리스찬들에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족의 기준을 잡아라. 자기 만족의 기준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내 관계에서 특별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소득이 너무 없어요. 그럼 소득이 없어서 지금 먹고 사는 게 당장 걱정이 될 때 하나님께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푼도 소득이 없는 날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무릎을 꿇었는데 하나님 제가 오늘 소득이 하나도 없고 이번 달 나가야 될 돈이 얼마예요? 어떻게 해요? 라고 하니까 이제 도와주세요라고 절박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특별한 관계가 돼서 내가 만족할 수 있는 또 다른 그런 놀라운 비밀들이 있거든요. 네. 네. 반대로 이제 돈이 너무 많이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하면 너무 부족하니까 내가 너무 우울해지고 우울해지면 그건 나로 하여금 자꾸 스스로 몰아쳐서 우울증으로 가게 될 수밖에 네.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소득이 많고 작고보다 일단 이 상황에서 내 자족의 기준을 잡아라라는 네.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 네. 두 번째로는 내게 주어진 게 있다면 그 주어진 한도 내에서 생활하는 방법을 자꾸 훈련해라라는 걸 말씀을 네.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능하면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네. 감사하면 희한하게 감사할 것들이 더 넘쳐나게 내게 찾아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유튜브로 해서 크게 소득은 없는데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했더니 책을 쓸 수 있는 기회가 또 인쇄까지 줘가면서 책을 어머, 쓰라고 하니까 심지어. 너무 이제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네. 감사의 조건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너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영업자들 너무 힘들죠. 그렇죠. 지금 근데 이거는 시간이 지나가면 네. 자영업자도 다시 회복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다만 이때 감사의 그런
조건들을 자꾸 만들어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차피 그 세 가지가 제 마음에 확 들어왔어요. 아주. 예. 힘든 과정을 버텨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 버텨내는 과정이 1년이 될지 6개월이 될지 단 일주일이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르지만 그 기간 동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족한다면 감사한다면 네. 그 시간이 너무 값져질 것 같다라는 어떻게 보면 생각의 전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깊은 거 오늘 알려주신 거예요. 네, 저도 아주 확 들어왔고요. 네. 자, 이렇게 개인 자산 관리는 또 물론 이거니와 네. 아까 말씀하셨는데 TV에서 특별한 강의 하신다고 잠깐 말씀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네. 어떤 강의를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위기가 여러 번 반복됐는데 그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온 것들은 뭔가 교훈을 주고 갔어요. 소비가 양극화되고 소득이 양극화되는 그런 문제가 예. 있었는데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는 방법들이 몇 번 있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1999년에 IT에 관련된 정부가 지원할 때 지혜로운 사람들이 네이버컴을 만들고 그다음에 다음을 만들고 네. 뭐 그 게임 회사를 만들면서 그분들이 새로운 신흥 부자가 됐거든요. 그렇죠. 2008년, 2009년을 거치면서 사람들이 편리한 소비, 간편한 소비, 가성비, 그러니까 가격 대비 성능을 비교하면서 구매하는 소비들이 네. 많아지면서 그때 배달의 민족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그 쿠팡이라는 회사가 네. 그때 창업을 했어요. 자, 이 시기별로 보면 뭔가 이벤트가 찾아올 때 사람들은 전부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 그때마다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죠. 2020년 코로나19 사태에 우리에게 과연 어떤 것이 찾아올까 이전까지 경험해보지도 못하고 금융위기도 아니고 네. 금융위기인 것 같기도 한데 금융위기도 아닌 것 같고 그렇죠. 딱히 또 그것만은 아닌 실물 거고. 위기도 같이 두 가지 맞물려 있으니까 네. 이게 또 미래가 알 수 없다는 거죠.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다 두려움이 있는데 네. 이때 기회가 찾아온다는 거죠. 아. 예를 들면 뭐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회사가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그 학군이 없어지는 그런 현상이 진짜. 나타날 수도 있다. 네. 이런 것은 사람이 이제 그 하나님께 지혜를 자꾸 구할 것은 관통하는 뭔가 이런 지혜를 좀 구할 필요가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뭔가 한 번은 뛰어넘을 수 있는 기회들이 찾아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 네. 무작정 자영업을 한다 그러면 뭐 무슨 그 치킨집을 차려야 되고 음식점을 차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네. 이 시기에 나에게 필요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걸 창업을 해보는 것. 이런 도전을 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네. 그런 메시지를 담은 이제 야. 위험에도 패턴이 있고 네. 기회에도 패턴이 있다. 그래서 이 위험 패턴에 맞는 기회 패턴을 찾으면 네. 당신도 부자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의 희망이 있네요. 아니 조금 더 듣고 싶어요. 개인 자산 관리는. 예, 아까 그 빚진 분들 이제 솔루션 주시면서 이제 회복되신 분들 얘기도 해주셨지만 사람이 이렇게 바뀌는 게 쉽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힘들다 보면 더 마음에 강팍함이 있어서 누군가의 조언이 이렇게 깊숙이 안 들어갈 때 좀 그럴 때 어려움도 있으실 것 같은데 잘 안 고쳐지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저에게 상담하러 왔던 60대 중반의 그 어르신인데 네. 딸하고 두 분이 왔는데요. 제가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의정부의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경기도의 아파트를 하나 분양받았는데 그때가 가장 어려운 시기인데 분양가 밑으로 다 아파트가 떨어졌을 때 네. 이분이 대출을 받은 게 있으니까 대출만 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대출은 갚으면 된다. 네. 그리고 실물이 있는데 어떠냐. 실물 갚아버리면 되니까 이거를 하나 처분하고 하나는 이게 언젠가는 회복되니까 네. 둘 중에 하나 선택하고 이걸 좀 기다리자. 그리고 집에 뭐 내가 어떤 다른 걸 좀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견디면 어느 날 집값은 회복될 것이다라고 네. 제가 이제 조언을 하고 몇 번을 만났는데 이분이 제 얘기를 듣기는 했는데 들으면서도 여전히 이분 머릿속에 빚밖에 안 보이는 짓는 거죠. 거죠. 그래서 그 몇 개월 후에 자기 딸이 연락이 왔는데 네. 먼저 가셨대요. 그러니까 못 견디고 가버린 거예요. 아이고. 근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금융자산이 3억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3억의 금융자산은 눈에 안 보이는 거죠. 빚은 5억인데 네. 아파트 하나 처분하면
금융자산으로 빚까지 다 해결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럼 하나는 그대로 남는데도 이분은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뭔가 위기가 오면 그 벽만 내 눈을 가리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일 때 네. 그걸 걷어내는 작업을 계속 하는데 그게 안 걷어질 때는 참 제가 힘들죠. 근데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장하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네. 그냥 저는 거기까지만 하거든요. 근데 그때가 참 마음이 아플 때죠. 그렇겠네요. 예. 근데 정말 그 걷어내는 작업이 어떻게 보면 각자 다른 문제가 맞닥뜨려서 걷어내는 작업이 필요한 시간들이 있는데 그걸 처음 해보는 그 처음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한번 해보면 아 내가 그때 했었구나 하고 그럼 요렇게 걷어볼까 요게 되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돈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런 분들에게 너무 큰 위로와 또 희망 갈 길을 좀 알려주는 귀한 또 사역을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픈 경험으로 인하여. 네, 예, 그 전에는 그런 거 꿈에도 생각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제가 네. 잘났으니까 뭐 다른 사람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저희 직원들도 좀 이렇게 뭐 소득도 별로 없고 지질이 궁상처럼 살면 왜 이렇게 사냐 막 이렇게 혼내기도 하고 제가 막 비판하기도 했는데 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그 친구들을 보면서 정말 미안해서 제가 그 회사를 이제 팔고 그만두는 날 그 네. 친구들 한 명씩 이렇게 제가 안아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제가 저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이 좀 안타깝게 보이고 그 사람 입장이 되어서 이렇게 남의 일 같지 않고. 아니 제가 예. 오래전에 대청봉을 다녀왔는데 네. 설악산 그걸 넘고 나니까 네. 집 근처에 동네에 사는 산이 아니더라고요. 산도 아니에요. 그런 여유가 많이 생기신 것 같아요. 예, 큰 산 하나를 넘어본 사람만이 갖고 있는 여유가 있는 거겠죠. 예. 다양한 경험을 어떻게 보면 자의가 아니라 예, 주어진 상황에 살다 보니까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신 거잖아요. 또 수많은 분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 직업을 갖고 계신 거고 특히 돈과 관련해서 그분들의 뭔가 솔루션을 주셔야 되는 직업이신 거고 아, 앞으로 또 다른 일을 생각한다면 어떤 일을 꿈꾸실까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예. 제가 이제 경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 사람들을 좀 돕는 그런 일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두 가지 면에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하나는 언젠가 제가 그 태국 치앙마이라는 동네에 제가 그 단기 선교를 갔는데 거기서 만났던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 너무 순수하게 다가가는 그 현지인들을 본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선교하는 선교사들의 자녀 그리고 목회자 자녀들이 되게 네. 뭐 이렇게 소득이 없어서 소득이 모자라서 학교 진학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을 돕는 그런 재단을 하나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제 빚을 갚는 어려운 사람들이 빚 문제를 해결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작은 종잣돈 조금만 대주면 해결할 수 있는 마이크로 크레딧 같은 그런 것들을 좀 하나 제공하는 것과 또 네. 하나는 이분들이 그런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교육시켜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빚진 사람은 한 번 자기에게 만들어진 그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걸 교육을 통해서 바꿔줘야만 돼요. 근데 그 교육을 시켜주는데 다 유료로 받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건 돈을 못 낼 테니까 그런 사람들 교육시켜주는 교육기관을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이 저한테 있습니다. 오, 언제쯤 만드실 계획이신가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꿈을 심어 주셨으니까 네. 또 조만간 저희가 또 좋은 소식도 들을 수 있겠네요. 아주 예. 멋진 계획이시네요. 네. 저는 이제 기대가 되는데 네. 장로님이 그 다양한 경험들이 앞으로 얼마나 이렇게 유용하게 쓰임 받을까. 네. 그 지식이나 경험 다양하게 그런 게 기대가 되고요.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은 뭐 어떤 게 있으세요? 뭐 제가 아까 우리 이지 아나운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한테 그 불쑥불쑥 타온 네. 그 철저하게 제가 하나님 앞에 무능한 존재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절대 불가능하다는 삶을 계속 인정하면서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불쑥불쑥이 네. 잔잔해질 수 있도록. 오늘 정말 나와주셔서 네. 삶의 이야기 또 재정과 관련한 이야기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크리스찬으로서 돈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좀 네. 재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장모님하고 대화하면서 네. 이 말 한마디가 기억났어요. 위기는 기회다. 네. 네, 지금 많이 힘들 때인데 여러분들 힘들 때 또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기도하시면서 네. 지혜롭게 대처하시면 반드시 길 열릴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다 같이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뭔지 정말 현실적으로 바라보고요. 그 문제를 이렇게 걷어낼까?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건 감사하면서 또 더 넘치게 부어주신 거는 또 흘러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손 꽉 붙드시고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